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보고 주시는 시간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1장 1절로 27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야고보서는 AD 60에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지 로마서를 집필할 때가 57년입니다. AD. 그리고 이후로 야고보의 순교가 야고보의 순교가 62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해. 그러니까 야고보 순교에 하기 전 62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과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하고 62년경에 62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 그래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는 60년에서 62년 경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57년에 집필한 이후부터 62년 그 사이에 기록하고 순교했습니다. 본 서신은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추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열두 사도는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세워진 이방인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형제들아. 그러면 12지파는 야고보의 육으로도 형제고 영적으로의 형제들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도 형제이고 영으로도 형제가 되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 우리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야고보가 12지파에 있는 형제들에게 특히 영의 형제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형제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만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해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생명나무예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고 해요. 그럼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영생이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쫓음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봅니다. 4장을 좀 보면은요. 사장에 너희가 잠깐만요. 제가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군요.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5절 1장 5절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일은 성령의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일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가 맞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혜가 생명나무인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는데 성령께서는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터치해서 부르시고 빼내십니다. 성령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쫓아 행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이신데 이 지혜가 생명나무세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생명과를 먹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데 그 생명과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들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자,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고 해요. 그럼 지혜가 생명나무인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 부으심입니다. 성령 임하심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요.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 성령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시라고요. 그래서 뭘 쫓으라? 말씀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이루어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5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합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쫓아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요.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펑펑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1도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스스로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 오세요 하는 이런 능력이 1도 없어요. 우리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도구라고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아주 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래라고 하세요.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요. 그 은혜가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로 참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 안에 오심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일 5장 20절에 보면요.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요일 5장 20절에서 증거하시는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예, 이미 인을 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거가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시는 나를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고 예,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 어떤 복이에요? 영원히 영생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예,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을 쫓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쫓음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예,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구하는 거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예,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으니까 예,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쓰려 내렸다고 했어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게 들어오셨는데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믿음이 일이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열을 가져야 되는지 예, 믿음의 척도가 높이가 얼만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내 믿음에 의심이 많았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고 예, 선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얼마나서 천국 대문에 두 발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창조를 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내가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낸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예, 교회 가는 것도 사람이 스스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하시는 것은 예, 말씀대로 구하고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말씀대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영원히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금식은 불법을 금식하는 거예요. 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으로 구하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예,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고. 여러분 절대 표적의 은사로만 천국 못 갑니다. 표적의 은사는 그냥 표적으로 끝나요. 그 표적의 은사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예.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예. 살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다리 하나, 세상에 다리 하나 이렇게 놓고 살지 말라는 거죠. 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 낮은 형제, 그러니까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사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인생이 말입니다. 예. 잠시 피고 지는 꽃 같고, 아침에 내린 안개 같고, 예. 해가 뜨면 안개는 거치잖아요.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부하게 산다고 해도 예, 언젠가는 또 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담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예,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곳간 많이 지어서 무언가를 해놓으려 하지 말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으심이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러한 예, 시험이 닥치지만 그 시험, 그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 그래서 나중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악은 예, 악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친히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 지나친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돈이에요. 예,
돈과 연관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최고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는 일이요, 작던 크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헌금을, 돈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돈이 먼저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고 세상에서 최고인 돈을 헌금하니까 마귀는 제일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감동돼서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요, 돈을 이기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돈이, 교회 오면 헌금하라 그래서 안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오세요. 그래도 못 와요. 어떻게 헌금 안 하고 교회를 가겠냐고. 그거 다 자기 생각이십니다. 자,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은, 욕심은 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죄인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면서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그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분토나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애써 힘써 살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걸 말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은사는 있잖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나라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예, 나팔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이면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가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온전한 선물은 생명의 면류관이죠. 예,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온전한 선물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요. 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그런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의 빛. 이 빛은 햇빛보다도 몇 배로 밝은 빛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영이 그리스도의 영체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도 형체가 있으시고 사람도 형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예.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리스도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고 형체가 있고 영체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예, 생명의 빛들, 생명의 빛,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예. 형상이 있으신데 그림자가 없으시다고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예.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첫 열매가 우리예요.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예. 내일로 우리가 죽어서 육이 땅속에 들어가 분토가 됐는데 그 분토가 된 육을 다시 입고 공중 재림, 공중에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끌어올려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4장에서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살전, 자 봅니다. 살전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이 뜨면 주께서 재림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는데, 이 하늘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늘, 천국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봅니다. 맞나요? 저도 누가복음 17장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래요. 지금 공중재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게 임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빰빠람빠 나팔, 노란 나팔을 들고, 금나팔을 들고, 나팔 불고,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들고 공중에 서 있을 때 흰옷 입은 백성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헤븐 하늘, 천국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도 여기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너희 12 제자도 너희들도 12 보호자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팔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림이란 말이 없지만 두 번째 오시니까 재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강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먼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을 한 겁니다. 지금 부활하고, 그죠? 그 후에
우리 후에 또 그럼 여기서 여기 데살로니가를 쓰던 그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부활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 부활하고, 예. 17절에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럼 이 구름은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예. 창세기 10장이에요. 예. 볼까요? 9장입니까? 창세기. 자, 창세기 자 봅니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창세기를 쓰는 9장 예, 여기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영세까지 예, 조상의 허리에 있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우리는 모세 허리에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라 그래요. 구름은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래요. 그럼 말씀으로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땅입니다. 예. 그래서 구름으로 말씀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예, 노하신 화살이라고 해요. 화살. 무지개가 화살처럼 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를 거두시고 걸어두시는 도다의 뜻이에요. 무지개가. 예. 그런데 구름 속에 그죠?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요. 여러분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을 덮을 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갔다는 것은 예,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우주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다고. 10길 물속은 아는데 사람 한 질 속은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의 심령은 영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공중이 될 수가 있어요. 우주 같아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기 심령 안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을 깨닫는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구름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중 재림을 기다리시면 망하는 자들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17절 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군요.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말씀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모두가 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오늘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아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